네,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2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입니다. 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합니다. 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요셉의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출애굽기의 내용을 이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면서 그 지역 온 지역에 흉년이 들었죠. 7년 동안의 풍년, 그 다음에 7년 동안의 흉년이었는데 2년째 되던 해에 이제 아버지와 형들이 이제 이집트로 찾아오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 모든 가족들을 이집트로 이주해서 살게 했습니다. 그렇게 살고 나서 약 400년이 흐른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장의 내용입니다. 요셉이 죽고 약 400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옮기고 나서 약 400년이 흐른 게 이제 이 출애굽기 1장의 내용인데요. 이집트는 그 이후에 왕조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로 따지면은 그런 거죠. 우리가 보기에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냥 똑같은 그냥 일본이잖아요. 그쵸? 똑같은 일본인데 일본도 일본대로 그 안에 뭐 정권이 계속 바뀌어왔단 말이에요. 무슨 막부.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국도 그렇죠. 송나라, 뭐 명나라, 뭐 청나라, 그 금나라 막 이런 식으로 나라가 되게 많잖아요. 그게 계속 바뀌어왔는데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중국이죠. 물론 우리가 역사를 배우면서 저기에 어떤 나라들이 이렇게 차례대로 있었구나를 알기도 하지만 이집트도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멀리서 보기에는 똑같이 이집트고 똑같이 이집트 왕국인데 그 안에서도 왕조가 계속 바뀌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성이 바뀐 거죠. 핏줄이 바뀌어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집트 사람들은 이 요셉과 이 요셉의 민족에게 되게 감사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요셉이 아니었으면은 이집트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는데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400년이 흘렀다고 그랬죠. 400년. 그러면 조선 왕조가 500년이라고 하는데 400년이면 진짜 긴 시간이잖아요. 400년이 흐르는 동안 이제 요셉 그 누구야? 요셉이 누구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가득하게 되었고 이제 더 이상 감사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이스라엘 땅에서 이집트로 내려올 때 이 야곱의 가족이 원래 70명이었거든요. 근데 약 400년이 흐르는 동안 수백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어마어마하게 진짜 늘어난 거죠. 진짜 막 엄청 번성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하셨잖아요. 당시에 아들, 딸 하나 없는,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75세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줄게 라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그 이집트에서 이제 성취가 된 거예요.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보기엔 와, 우리 민족 진짜 많아졌다라고 하면은 끝일 일인데 이집트의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사실 우리도 좀 그런 거를 많이 경계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많은 유럽은 이미 이슬람 사람들, 이슬람 국가들에 있던 사람들을 그 유럽에 있는 국가들의 노동력을 위해서 많이 이주를 시켰거든요. 근데 지금은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그 이슬람의 영향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갈등도 엄청나게 심하다고 해요. 그런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것처럼 아마도 이집트는 이집트 나름대로 히브리인들이 너무 많아지는데 쟤네가 혹여라도 반란 일으키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파라오도 사람들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라오는 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왜 히브리인이라고 하냐면은 히브리어를 쓰기 때문에 히브리인이라고 하거든요. 이 히브리인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정책을 하나 만드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읽은 성경 바로 앞에 있는 14절입니다. 우리 잠깐 보도록 할게요. 14절.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취업을 시켜준 게 아니라 뭔가 좋은 걸 준 게 아니라 엄한 일을 준 거예요. 힘든 일. 막 이제 더 이상 막 거기에다가 온 힘을 쏟다 보면은 속된 말로 아이 낳을 힘도 없을 정도로 일을 힘들게 시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래 당시에는 이런 힘든 일을 하는 거는 대부분 노예들이 했거든요. 노예들. 그 일반인들은 하지 않았어요. 보통 노예는요, 전쟁에서 패배하면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전쟁을 했는데 한 나라가 패배하면은 그 나라의 대부분의 민족이 이제 노예가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히브리는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어요. 또는 엄청난 빚을 지게 되면 노예가 되는데 엄청난 빚을 진 적도 없어요. 그냥 잘 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노예가 된 거예요. 마치 원래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로 팔렸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요셉처럼 이 히브리인들도 그냥 잘 이집트에서 원래 내준 고센 땅이라는 좋은 땅이 있거든요. 잘 살다가 그냥 파라오가 위협을 느끼니까 거의 노예처럼 부림을 당하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학대하고 험하고 위험한 일을 주면은 이 민족의 힘이 약해지고 수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택을 이어서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15절 16절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히브리 민족,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약 200만에서 300만 명 정도 사이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성인 남자의 숫자가 약 70만 명 정도라고 했거든요. 이제 거기다 곱하기 보통 이제 가족들 그냥 했을 때 곱하기 4 곱하기 또는 5 하면은 뭐 280만 명에서 보통 350만 명이냐 요 정도로 추산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일산 인구가 100만 명이 넘거든요. 그러면 약 이거의 2배 또는 3배가 된다는 건데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조금 이상해요. 일산이 아니죠. 고양시에 산부인과가 몇 개나 있을까요? 엄청 많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가 이거 성경 조금 읽고 조금 이상한 거는 십부라랑 부하라고 하는 사람이 이 히브리 민족의 모든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때 다 가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이 십부라나 부하라고 하는 이 산파들이 많은데 그 중에 아마 리더격이지 않았을까. 동시에 나이도 꽤 많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게 산파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래요. 어쨌든 산부인과 의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이를 낳을 때 돕는 사람을 산파라고 하는데 이 산파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파라오가. 만약에 유대인들이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이면 몰래 죽여라. 여기까지 몰래예요. 여기까지 몰래.
여러분 근데 지금 생각하면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아이를 낳을 때 죽일 수 있어? 이 사람도 어떤 봉변을 당하려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고대 시대에는요, 한 아이가 낳고 그 아이가 성인이 되는 비율이 약 30%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아이를 100명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어른이 되는 비율이 약 30%밖에 안 됐다고.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그러니까 진짜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냥 죽은 아이들도 너무 많고 병도 많았고 약도 없었고 의사도 제대로 안 돼 있고 하니까 아이들 너무 약하잖아요. 살아남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더 많았대요. 그런 환경에서 여러분 아이 얼마나 약합니까? 진짜 약하잖아요. 그거 죽이는 게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어렵지는, 상황적으로 어렵지는 않았던 거죠. 여러분,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어요. 그 중에서 내가 좋은 일을 선택할 건지 나쁜 일을 선택할 건지 그걸 고민하는 건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좋은 일 선택하면 돼요.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나쁜 일이 있고 더 나쁜 일이 있어요. 그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사실 여기서부터는 어려워지거든요. 꼭 선택해야 되나? 꼭 선택해야 돼? 뭐라도 선택을 하래요. 이거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십부라랑 부하라는 산파에게 주어진 일이 마치 이런 건 거예요. 첫 번째 선택, 파라오가 명령했기 때문에 그 히브리인 아기들, 남자 아기들을 죽여야 하는 선택. 두 번째, 당시의 최대 권력자였던 파라오, 그 누구도 그 파라오의 명령을, 당시에 신으로 추앙받는 파라오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기를 죽이지 않는 것. 그럼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에게 해가 오겠죠. 둘 다 어려워요. 어떤 일을 선택하든 어려워요. 아마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하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결정합니다. 17절입니다. 그리고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유를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이유를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파라오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들을 죽일 수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물론 아기들 얼마나 불쌍해요. 어떻게 그 핏덩이들을 죽입니까? 그 동정이 있었겠죠. 살인하기 싫은 것도 있었겠죠. 여러분, 원래 아이를 받는 직업인 사람들은 생명을 끊는 직업이 아니라 생명을 새롭게 탄생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생명을 끊는다? 싫었겠죠. 근데 오늘 성경은 생명을 귀하게 여겼다 또는 동정심 때문에 그랬다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산파들은 하나님을 파라오보다 더 두려워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요, 이집트에 살았어요. 이집트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이제 헷갈려요.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를 언제 했는지 헷갈리는데, 여러분, 제 친구가 아니라 제가 같이 학교를 다녔던 후배 중에 한 친구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유학생활하고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 들어와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6년인가 7년째 지금 미국에 있거든요. 6년이나 7년? 근데 그 친구가 가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자기 사진 올리는 거 보면 일단 화장이 미국 화장이에요. 한국에서 하는 화장을 안 해요. 그 미국 사람들이 딱 봐도 뭔가 미국 스타일이다라고 느낌이 드는 어떤 화장을 해요. 그리고 아침도 당연히 뭐 미국에 사니까 그렇겠지만 밥 안 먹어요. 거기에 있는 뭐 빵이나 이런 당연히 미국 사람들이 먹는 그런 식으로 밥을 먹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왜 이렇게 잘하냐면은 유튜브로 자기 브이로그도 올리고 해가지고 아는데, 그래요. 여러분, 6, 7년만 살아도 그냥 그 나라에 거의 동화되거든요. 근데 400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사고도 옷차림도 생활 모든 패턴들도 또는 그곳의 관습들도 다 이집트 사람화 되는 게 원래 당연하지 않을까요? 근데 참 이 유대인들은 별나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한 게, 이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나라가 없을 때도, 그러니까 1000년 넘게 나라가 없을 때도 그 다른 나라에서 그 뭐라고 해야 돼?
겨우겨우 그냥 빈대처럼 붙어서 살는 동안에도 이 사람들은 참 배워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들의 정체성을 절대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는데 우리 신은 잘은 모르지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여러분 당시에 성경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상이 믿었던 신은 하나님이었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들의 하나님이었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이 정확하지도 않고 자세하지도 않지만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 두려워한다라는 표현을요 조금 어렵게 하면은 경외라는 표현을 합니다. 경외.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무서워한다, 피하고 싶어한다 그런 표현만이 아니에요. 경외라는 표현에는 정말 좀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데 함부로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감히 함부로 못한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피하고 싶고 무서워서 멀리하고 싶고 그런 존재뿐만이 아니라 내가 존경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좋아하는데 너무 커서 너무 대단해서 내가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 그것을 경외라는 표현을 거기다가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깡패를 경외하지 않아요. 그쵸? 우리가 재벌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쵸? 그런 표현을 경외를 그런 데다가 쓰지 않습니다. 경외는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에 사용하는 게 바로 경외죠. 근데 이 경외라는 표현은 언제나 비교 대상이 있어요. 비교. 애매한 게 아니라 항상 비교가 있습니다.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하나님인가 파라오인가? 둘 가지 중에 하나를 두려워하는 것을, 분명히 하나를 두려워하는 것을 경외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경외는 잠언 16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외는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라고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에게 익숙한 세상으로부터 파로우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삶이 단순히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경외해요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등지고 악을 등지고 살아가는 그 길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경외는 어려워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목사인 저도 학생들인 여러분도 우리 어른들인 선생님들도 다 어려워요. 왜일까요?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볼게요.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미지의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바로 반응합니다. 왜 그랬어? 왜 안 했어? 왜 그렇게 안 살았어? 죽을래? 너 망하고 싶어? 너 큰일 나고 싶어? 우리에게 이렇게 난다고요. 바로 리액션이 와요. 바로. 하나님은 바로 리액션이 없으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겨도 때로는 우리가 예배를 안 드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갑자기 벼락을 내리시거나 우리에게 해를 주시거나 어려움을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하나님 별로 안 무서워하거든요. 경외하지 않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세상을 왜 경외하느냐? 세상 말을 안 따르면 바로 오니까. 바로 뭐가 피해가 오고 불이익이 오고 손해가 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경외하기가 쉬운 거죠. 여러분 물론 17절에서 산파들이 나는 남자 아기들을 죽이지 않을 거야, 파라오의 명령을 거역할 거야 라고 결정하고 그리고 나서 이 파라오가 산파들을 부른 그 사이에는
17절, 18절 한 절이지만 분명히 대략 적어도 1년 정도의 공백은 있었을 거야. 시간적인 기간이 있었을 거야. 왜요? 그 남자아기들이 커가지고 남자아기들이 얼마나 살아남았는지 그걸 어떻게 바로 알아요? 그거는 바로 모르겠죠. 근데 파라오는 벌써 다릅니다. 자기 뭔가 말대로 자기 뜻대로 뭔가 안 되니까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던 파라오는 바로 부릅니다. 왜 내 말 안 들었어? 왜 내 명령 거역했니? 라고 바로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파라오 앞에 서게 된 산파들이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무서웠겠죠. 여러분, 저는요, 제가 어제 제자반 친구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저는 지금도 키가 별로 안 커요. 키가 작고 몸 등치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저는 옛날에는 야외에서 조회를 하면은 키별로 세웠어요. 키별로.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가장 키 작은 사람부터 앞에 서고 키 제일 큰 애는 맨 뒤로 가고 저는 맨 앞에 아니면 두 번째였어요. 항상. 맨날 항상 작았거든요. 키가 작고 덩치도 별로 안 크고 마음도 여려요. 여린 편이에요. 막 함부로 하지를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밥이었죠. 밥. 괴롭힘 엄청 당했죠. 저보다 덩치 크고 힘 세고 싸움 잘하는 애들 무서웠죠. 진짜 무서웠어요. 진짜 무서웠습니다. 괴롭힘 많이 당한 거 무섭죠. 제가 어제 그 표현까지 했다니까. 저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같은 학교면서 저를 괴롭혔던 그 한 명 진짜 미웠고 제일 힘들었을 때가 그 친구가 내 교회 왔을 때. 야, 니네 교회 예쁜 여자들 많다며? 나 그 교회 어디야? 한번 가볼게. 근데 알려줄 수밖에 없는 그 약함. 알려주기 싫은데 알려줘야 되는 그 연약함. 여러분, 같은 학년이고 같은 나이예요. 뭐 걔가 저를 죽이겠습니까? 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때릴 수 있겠죠. 괴롭힐 수 있겠죠. 그런 아이 하나도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함부로 내가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파라오입니다. 파라오. 아니,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손짓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 죽일 수도 있어요. 감히 내 명령을 거역해? 그 앞에 섰던 그 두 명의 산파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저 산파라는 직업 나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잘리면 어떡하지? 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당장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바로 목이 베어져서 죽을 수도 있는 그 자리에 선 산파들, 그 두려움이 어마어마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걸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영상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제가 이거 영상 보여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유튜브 송출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한 교수님 영상인데 짧게 좀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건축물은 누군가가 운동에너지를 돈을 써서 그걸 위치에너지로 바꾼 결정치를 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높은 부분에까지 뭘 쌓을수록 사실은 그걸 만든 사람의 권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나 이 정도 돈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거를 올린 게 결국은 자기의 권력을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욕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첫 번째고요. 높이 올라가면 좋은 건 뭐냐면은 누구든지 다 보여요. 그렇지. 서울에서. 그러면 누군가가 쳐다보는 순간 그 사람은 권력을 가져요. 되게 재미난 건데 제가 문화권별로 쫙 구분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호기심이 든 거예요. 피라미드를 만든 애도 권력을 가진 애고 파라오도 만리장성을 지은 애도 권력을 가진 애죠. 진시황. 이제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그래서 생각해낸 게 야, 이거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유튜브에다가 그 파라오 피라미드 검색하면 바로 나오니까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건축학 교수님이고 건축학자고 또 저분 크리스천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크리스천인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상에서도 그 피라미드나 고인돌이나 그런 큰 건축물들을 짓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피라미드도 그렇고 에펠탑도 그렇고 자유의 여신상도 그렇고 뭐 지구라트도 그렇고 그런 건축물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실용성이 없대요. 실용성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는 보통 건축물을 짓는다, 우리가 지금 이 일상교회를 짓는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이 교회에서 안에서 5층에서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가 예배드리고, 지하에서는 유년부 초등부가 예배드리고, 본당 2층 3층 4층에서 어른들이 예배드리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단 말이야. 근데 피라미드도 그렇고 에펠탑도 그렇고 지구라트도 그렇고 자유여신상도 그렇고 쓸 데가 없어요. 그 정도로 돈을 뽑아낼 만한 그런 의미로 만든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쓸데없는 걸 그만큼의 노동력과 돈을 써서 만든다는 건 그 사람의 그만한 권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요. 피라미드를 보통 하나 짓는데 약 20년이 걸리고요. 피라미드를 하나 짓는데 약 10만 명의 인력이 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20년을 들여서 10만 명을 사람을 동원해서 건물 지을 수 있는 사람 주변에 있습니까? 아니 2개월 건물 짓고 10명 인부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요? 그럼 파라오가 그런 존재였다니까요. 당시에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존재, 내가 감히 어떻게 이겨질 수가 없는 존재, 그냥 나라의 왕 하나가 아니라 그 주변 지역에서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왕이 바로 파라오였는데, 신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파라오인데, 마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파라오와 같이 느껴지는 그 세상 가운데 우리는 많은 명령을 듣죠.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 그렇게 살다가 망해, 너 왜 그렇게 살아? 야, 하나님 말씀 그게 되냐? 그 말씀대로 살면 돼? 너 망할걸? 라고 하는 목소리는 우리는 끊임없이 들을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야, 너 왜 내 말씀 안 듣니? 너 왜 예배 안 드리니? 너 왜 기도 안 하니? 너 왜 찬양 안 하니? 하나님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 따라야 되나?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맞나?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당장 우리 반에 날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친구가 더 무섭지 하나님이 더 무섭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에,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 따르지 않는다고 어떻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경외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파라오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이 두 명의 산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19절과 2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얘기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면요, 여러분 아이 낳을 때 제 아내는 그래도 감사하게, 너무 감사하게 병원 그 산부인과 가서 약 4시간 만에 출산을 했어요. 근데 주변에 얘기 들어보면 저도 12시간인가 13시간 걸렸다고 하고, 어떤 데는 하루가 꼬박 넘어가가지고 아이를 낳는 집들도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지금은 촉진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 의학 기술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그런 게 있습니까?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히브리 여인들은 강해서 힘이 세가지고 건강해가지고 우리가 차마 거기 도착하기도 전에 애를 다 낳았대요. 말이 돼요? 뭐 이 산파들이 애 낳는 집에 가는데 막 3일 4일씩 걸립니까? 아니죠. 얘기 들으면 같겠죠. 이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파라오가 믿게 만드신다니까요. 왜요?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기에, 너희가 저 파라오보다, 눈에 보이는 권력을 가진 파라오보다 나를 두려워하기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파라오는 히브리 사람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만들었지만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히브리 백성들이 더 번성하고 강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진짜 눈에 보이고 하나님이 진짜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은 바로 너에게 어떤 해를 가하신다면, 나에게 어떤 페널티를 가하신다면 여기 있는 사람이 어찌 감히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 따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거는 여러분 막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마치 깡패가 힘이 있으니까, 깡패가 나에게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하니까 무서워하는 것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경외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장 나에게 닥치는 어떤 어려움과 그 압박과 두려움 속에 우리는 때로는 굴복할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에 진짜 호락호락하진 않아요. 2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22절 없나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여기서 그냥 넘어갈 줄 알았거든요. 아 그래, 너희가 가기 전에 아기들이 벌써 태어나가지고 그 남자 아기들을 못 죽였어? 아 그렇구나, 그럼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넘어가지를 않고 파라오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전까지는 야 몰래 남자 아기들 죽여, 산파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면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 군대에게 명령합니다. 만약 히브리인들이 남자 아기를 낳으면은 그 남자 아이를 잡아다가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이제 강제성을 띠기 시작합니다. 강제로 죽여버리라고 합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너희가 감히 하나님을 두려워해? 나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더 센 압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죠. 더 큰 우리에게 시험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우리 삶이 때로는 우리 뜻대로 안 될 때도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산파들은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이집트를 탈출 못했을 거예요. 왜요? 모세가 태어나고 모세가 저기 광야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게 80세였어요. 80년 넘게 살아있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마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 히브리 백성들을 분명히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십브라와 부하라는 이 산파 두 명이 살린 아기 중에 한 명이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었죠. 모세의 뜻이 뭐죠? 물에서 건져낸 자. 이 십브라와 부하라는 이 두 명의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렸던 이 아이가 결국에는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모든 히브리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데 쓰임 받았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올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 어떻게 될지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살아가는 그 삶과 행동과 말 한마디를 하나님은 분명히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1961년에 이런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에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철학자가 참관을 하거든요. 이 재판이 어떤 재판이었냐면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그 전범들이었던 사람들을 이제 재판하는 그런 재판이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은 아히히만이라는 전범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치이고
유대인 600만 명을 600명을 수용소에서 죽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히히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00만 명을 죽인다? 600만 명? 이 어마어마한 인구를. 이유가 뭐라고요? 이유가 큰 잘못해서 유대인이라서, 그냥 유대인이라서, 꼴보기 싫어서, 너희는 쓰레기 같은 종족이야, 너희는 다 죽어야 돼, 그냥 요 이유 하나로 유대인들을 그냥 죽였다니까요. 그냥 악마 같은 사람이죠. 근데 이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그 재판을 겪고 나서 나중에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충격적인 건 이 아히만이라는 사람이 누가 봐도 너무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보면 막 뿔나 있을 것 같고, 막 인상이 막 진짜 너무너무 더럽고 살인자 같고, 막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악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너무 평범한 사람. 너무 평범한 사람. 근데 그래서 뭐라고 책에 썼냐면은, 길에서 가다가 카페에서 마주쳤으면 나는 그 사람을 못 알아봤을 것이다. 근데 한 가지 고민은, 어떻게 저렇게 평범한 사람이 그렇게 지독한 악인이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이 책에다가 쓰거든요. 이 사람이 유대인을 특별히 미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을 진짜 미워한 건 히틀러였죠. 히틀러가 시킨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히틀러가 명령했고, 이 아히히만이라는 사람은 누구를 두려워해서? 히틀러를 두려워해서 그냥 시킨 대로 했을 뿐. 히틀러를 두려워요? 히틀러가 그대로 시킨 대로 했을 뿐. 우리가 산파였고, 우리에게 어떤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파라오가 있다면, 그 파라오가 우리에게 남자아기 태어나면 죽여라는 명령을 했고, 우리가 그냥 그 명령을 따랐다면 모세라는 사람은 없었겠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겠지만, 그리고 그 산파는 그냥 그렇게 살인자로 살아갔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고민하고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그러나 반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의 그 압박 가운데 그 두려워한다고 아무 생각 없이, 누가 시켰는데요? 누가 하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라고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악인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출애굽기의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많은 자들이 빛이 빛이었도다. 아멘. 여러분, 출애굽의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그 노예처럼, 파라오의 노예처럼 살아가던 사람들을 구원해내시는, 모세를 통해 구원해내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된 우리를 구원해내는 사건의 예표예요.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마치 우리는 파라오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히브리 백성들처럼, 우리는 죄와 세상의 노예처럼 그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여 그것을 경외하며 그것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빛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우리가 빛으로 걸어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